영상 예배 에티켓. 경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성황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광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합시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PC방이나 기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닐 때에는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이며 여러분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안내 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 드디어 6월 7일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새벽 기도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며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중등부, 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잘 해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각자 예배로 나아가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섬김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8절에서 12절, 구약 1284쪽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야 더러운 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옷을 빨거나 아니면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한 이방인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또는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만, 우상 숭배, 불의 등 수많은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 참 자기 백성 알곡은 단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어디로 피하든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든 도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 밑에까지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들어 올리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도 붙잡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꼭대기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숨어도 찾아내시고 아무도 오지 못할 것 같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칼을 들어 그들을 베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주목하셔서 화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죄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죄를 짓고 아닌 척 피하거나 또는 숨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고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주목하고 끝까지 쫓아가 심판하실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범죄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주목하시지만 또한 알곡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하냐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초를 두시고 세우시고 그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능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범죄한 자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코 범죄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신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체질을 하십니다. 체질이 뭔지 아시죠? 그 쭉정이와 알곡이 있으면, 벼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으면 이렇게 채를 쳐서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는 다 나가게 하고 알곡만 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체질하셔서 죄인인 쭉정이는 다 걸러내고 알곡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알곡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알곡 또한 체질을 당했으나 남아 있습니다. 알곡 또한 범죄하였지만 쭉정이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쭉정이는 자기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도망하고 또는 교만하게 고개를 들지만,
알곡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알곡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체질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곡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또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숨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속이나 바다 깊은 곳이나 우주 밖이나 땅속으로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옵션, 이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박국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주목하시고 단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어떤 자는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어떤 자는 있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겠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알곡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자기 백성을 주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성령 받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한 교회로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인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마치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포도주로 덮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풍성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긴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고 끝까지 주목하사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알곡을 견인하셔서 주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교회로 더 나아가 온전한 교회로 세우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요즘에 집에 있다 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 음란하려고 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마음,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기타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죄를 미워합시다. 범죄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범죄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알곡인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보여주시며 회개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보게 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알곡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참 알곡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